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순환주일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은 종려주일이라는 이야기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인데 구원은 몇 가지겠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야,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구나. 끝났구나. 이제 다윗의 대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세상적인 엄청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옷도 벗어 깔고 막 전부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한 거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한 거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낙이 새끼는 새끼가 아니고요. 의미가 있고 새끼가 컸죠. 그래서 그걸 낙이 새끼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전생에는 오시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딱 완성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길을 내가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는 죽을 때 모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말 못하죠. 그죠? 모르잖아. 그죠?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죽는 날이 사명의 끝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일 이제 다 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부평제일교회의 이천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극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연극 계통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 영어과에 지원했는데 합격증이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기가 닳도록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너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거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한강에 가서 그 다리, 유명한 다리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연극을 못할 바에는 빠져 죽는 게 낫겠다. 다리에 딱 섰대요.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그 예술가다운 죽음을 가져올 텐데. 예술가는 그렇게 죽나 봐요. 그래 딱 섰는데 배우를 못한다고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는 건 아니다 싶어 집으로 왔대요.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재수를 해라. 근데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연극 영화과를 못 가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그래서 서울 신당동에 갔답니다. 그래서 고무신 창고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대요.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가지고 급성 폐렴이 걸려가지고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죽을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병이 나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전부 경건하고 거룩한 애들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낙심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아이, 그런 자식들이 신학교로 오냐. 지도 별거 아닌데. 응?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했대요. 아이고, 그래, 대충 공부해서 졸업하고 장로 돼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성공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1974년도였습니다. 서울의 엑스플로 74 폭발이죠. 그죠? 1974년 폭발 이런 뜻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엄청난 집회를 했잖아요. 대가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우리 대회 측에서는 선포를 했는데 이 대회를 주관한 분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자기한테서 막 꽂히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 명 모여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보이지 100만 명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새카만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그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쭉 해오셨어요. 지금 은퇴하셨거나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구렘이 뭡니까? 보내소서. 찬송가 495장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찬송으로 가사를 바꾼 거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선택을 하고 천국 시민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달라. 네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주로 음성들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 못 찾아낼까요? 아담이 어디 있냐고 아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숨은 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술래잡기 하냐? 그때 그 에덴 동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게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나고.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면 낙이 음이하고 새끼가 있을 거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이 쓴다고 그래라. 그러면 줄 거다. 갔어요.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끌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똑같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게 투자 좀 해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사역자 아니냐 이렇게. 그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응답을 했죠.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몇 번을 기도하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죠? 고속도로가 열린 거죠.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다.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장소를 찾는 그 내용도 보면은 그 가다가 물동이 일고 한 여인이 있을 거다. 그 여인을 따라가서 우리 예수님하고 만찬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전 예약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거기 따라가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지적해. 너 이거 십자가 대신 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대신 졌습니다. 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무덤인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안장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도 보면 제자들이 그냥 응답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깔려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르심이 바로 응답을 했다. 바울 사도를 부르는 그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이방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뭐 사도적인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인생 사례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살아갈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살았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든든해지겠죠. 더 기대가 되겠죠.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상을 줄까? 뭐 저는 뭐 큰 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들어갈 때 좀 베드로가 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 왔어? 이 정도 해주면 그것만 해줘도 뭐 그냥 무사 통과가 좋지.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광신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래서 광신자, 쟤는 광신자야. 하나님께 20% 정도 헌신해서 평범한 신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평범한 신자. 없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도 크게 그냥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신자. 성도들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는 편이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그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거 신경 쓸 거 차라리 상담가에게 가라. 그게 낫다. 별로 의미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지 왕이 가라사대라고 말한 적은 없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에서 거부당해요. 매장을 당해요. 구타를 당하고 투옥도 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대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두 가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영접 기도를 해준다. 이 이야기를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미국 교회에 그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데 잘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에 이게 좀 나이롱이 돼가니까 그야말로. 나이롱이 왜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나이롱이 참 좋았잖아요. 질기고 안 떨어져가지고 옷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긴 게 그 하얀 고무신 그거 잘 찢어져요. 그걸 신고 일하러 다니니까 나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타이어를 가지고 검은 먹튀 고무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잘 안 찢어집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전부 다 검은 신 신고 검은 고무신 먹통 고무신 무슨 폼이 나겠습니까? 그 모양새가 먹통 고무신 신었는데 전부 다 신었어. 왜? 찔기니까. 누가 웃긴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시골에는 밭질이 삐딱해 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김 맨다고 이렇게 안고 저렇게 하다가 엉덩이가 다 틀어졌다 그러더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자,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면, 변화를 가져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인생을 바꾸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최고의 우선순위 예수님. 두 번째 우선순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 우선순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우선순위를 당신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은 정말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늘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단해서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똑같이 가게 돼요. 결단한 사람은 인생을 뒤집는 거죠. 쉽게. 우리는 순환주간, 고난주간 이러면 보통 뭘 합니까? 금식 또는 절제, 경건한 삶.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응답을 해야지.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변화될 건 하나도 없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쓰세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만 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게 변질은 안 되지만 변화라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선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는 쉽지, 그지? 우리가 뭘 만드는 것보다, 뭘 발명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만만치 않은 상대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다 남들이라 그러잖아요.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가장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별 의미 없는 일에 그냥 투자를 하고 성은교회인데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김포 지역의 시골교회 목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있다가 와가지고 시골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는 황해도 연백이란 지역에 살던 분들이 6.25 전쟁 때 피난 와서 한 마을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 생활이 어려워요.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같은 고향에서 내려온 어떤 여자 권사가 인천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고는 예배당 지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길춘자라는 권사인데 자, 이분을 통해 예배당이 건축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는 가보니까 예배당은 번듯하게 참 잘 지났는데 사택이 없어. 그러니까 교인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살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사택을 짓자. 교인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헌금해서 지으면 지을 수 있어 지금. 예배당 지을 때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길권사한테 가서 부탁 좀 하면 안 돼요? 길권사는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길에 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참 좋은데 그 도움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지건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지도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만난 거지들은 대단했습니다. 어휴 무서워가지고 한 번 왔는데 거지가 왔는데 나 혼자 있어 집에. 야, 네 집에 아무도 없냐? 예. 그 쌀 좀 줘 그러더라고.
쌀요? 무서운 거였다. 그래서 쌀을 이제 조그마한 그릇에서 딱 퍼주니까, 야, 인마, 한 그릇 더 퍼! 그러더라고. 그래, 두 그릇 퍼줬잖아요. 쌀이 그때 얼마나 귀한데. 우리 맨날 보리밥 먹었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답답합니다. 이게 남의 문간방에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마을에 유화선이라는 그 유지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큰 과수원도 가지고 있고. 근데 불신자예요. 어쩌다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 뭐 전도한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사택을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뭘 어떻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습니다. 지금 술을 먹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데, 술 먹으면서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술을 먹고 나가면 양심 불량이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 이 사람이 주일학교 나온 그 인연으로 해서 사택을 잘 지줬대. 교인들은 돈 안 냈어.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쓰냐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요청하는데 안 들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간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데. 비신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을 했고, 결국 그 모든 은혜와 축복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엉뚱하게도 주일학교 출신이 그분이 응답을 했어요. 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명문대학 출신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뭐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겠죠. 이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골프장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적당히 그래. 이제 안 하면 좀 끌끄름하고 깨름직하니까 일부 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가 보통 9시 해요. 10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이제 남는 거죠. 그죠? 제가 보니까 뭐 등산복 다 입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나라 등산복 하기야 뭐 해외 여행 갈 때도 입는데, 그지? 해외 여행 갈 때 유니폼이잖아. 그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웃긴 게 그거래요. 아니, 남산 올라가는데 등산복 입고 막 신발 신고 막 무장 다 해서 올라간다는 거지. 아니, 그 산이 그거 뭐 그냥 반바지 입고 올라가도 되는데.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혼식장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좀 이건 아니에요. 좀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차도 있겠다, 그지? 입고 와서 딱 나가서 갈아입고 산에 가면 되는데. 어느 날 이분 보니까 눈이 막 점점 이제 부어오르는데 자꾸 많이 뭐 커져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봄철 꽃가루 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가보면 심해요. 그래서 알레르기 아닌 것 같으니까 병원 빨리 가보라고.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눈의 동공 안에 암이 가득하다고 의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뇌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하루 지나서 병문안을 갔겠죠. 가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줬대요. 그거 들으면서 이게 뭔가 뭐 치료하는 광선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 읽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풀어서 쓰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 그렇구나. 아멘. 그 수술을 하고 병이 나왔는데 2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발하지 않았어요. 결단도 살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좀 설득을 하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조건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해도 그분 앞에 별게 아니잖아요. 그 뭔가 조건을 제시해서 그분을 설득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실까? 뭘 내려놔야 될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에이, 저 집사님 하면 돼요. 그건 저 집사님 하면 되고 저건 저 집사님 하면 되잖아요. 자꾸 소개하는 거야. 그분이 잘해요. 이분이 잘해요. 난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난 네가 필요한데? 난 네가 필요해. 아니요, 저는 안 되고요. 박 집사가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딱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특채된 이용훈 교수라고 우리 전에 간증 아마 한번 들으신 분인데, 그분은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이고 2019년까지 스케줄이 꽉 찬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서울대 성악과에서 제발 교수로 좀 와달라고 난린 거야. 서울대가 어느 대입니까 여러분? 서울대지. 서울대가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 뭐 별거 아니지만 거기 1년에 뭐 신입생이 2,000 몇 명씩 들어가니까. 근데 울산에 이런 데 서울대 들어가면 현수막 바로 붙잖아요. 우리 학원에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 서울대 성악과의 교수로 특채예요. 그런데 6번을 거절했대. 6번을. 들어가려고 난릴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외의 공연과 선교 때문에. 거기 묶이면 내가 선교 못 나간다. 여기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대 묶이면 내가 못 나간다. 그가 데뷔 초기에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로린 마지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오페라 무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아무나 절대 초청하는 분이 아니래요. 거기는 가고 싶다고 간 데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 한인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찬양할 약속을 정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가. 수많은 그 성악가의 제자들이 거기 그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난린데 이분은 캐나다 한인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찬양해야 돼.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화를 냈겠죠, 그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다시 초청해요. 다시 그 교수님 밑에 가서 오페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인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용훈이라는 이 교수는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간증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돈 몇 달러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빵 사먹는 그거 보고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춤 삼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야, 멋진 크리스찬이네. 멋지다. 멋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기독교인 되려면 고생을 자초해야 됩니다. 그냥 죽을 각오 해야 됩니다. 망할 각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망하지 않고 성공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망하게 놔둡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올인하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망하는 게 아니죠. 종려주일, 그죠? 유대인들은 허망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 결국 배신하죠. 그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일주일 경건의 삶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 경건 그거 누가 못해 하죠. 3일 초도는 누구나 한다 그러잖아요. 3일 초도. 저 객지 있다 와가지고
봉투 하나 드려야 한 50만 원 내가 드리고 한 3일 동안 와서 열심히 아양 떨고 그거야 해. 근데 1년은 365일이거든. 이제 부모가 이제 그럴 때는 좀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아니 그거 며칠 와가지고 아양 뜨는 그걸 잘한다 그러고 1년 내내 보살피는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러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자식이 효자예요. 서울 가 있어도 필요 없어요. 1년 가봐야 며칠 오지도 않아. 미국 가 있으면 아예 끝났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안 와, 우리나라로. 왜? 마음이 안 오거든. 돌아가신다 연락하고 오는데 시간 나가고 없어요. 죽어버려요. 인종 못 봐요. 요새 뭐 동영상으로 다 하니까 뭐 가능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그게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문제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할 거예요. 뭘 우리가 천당을 만들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뭐 5만 명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앉혔다고 해도 뭐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5만 명이 교회에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 자리에 있어다오. 네가 그걸 좀 해다오. 그거밖에 없어요. 잘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책임지고 그 일 좀 해다오. 그거예요. 끝이에요. 나귀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신대요. 그 나귀가 그 주인에게 나중에 어찌됐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지? 알면 알수록. 이야, 우리 집에 키우던 그 나귀가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데 그거 쓰셨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참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저 사람 그 나귀 주인이 돼. 응? 와,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키우던 거 어느 날 와서 데리고 간 것 뿐인데, 그지? 다시 데려도 좋겠지, 그 뭐. 왜 먹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의 모든 걸 쓰고 싶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성공이죠. 돈 한 주간 한 주간이 중요하고, 사순절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단을 하시면 평생을 여기 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을 거세요, 그냥. 결혼할 때 우리 목숨 걸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가장 위험하대요, 결혼이요. 전쟁보다 위험하고, 뭐보다 위험하다던데? 항해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 타고 나가는 것보다 위험하고. 그것도 해내신 여러분들이 뭐, 못할 게 뭐 있어?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승부를 걸자.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 봐,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걸 거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 그치. 그래도 그게 이뻐. 그렇게 해주기만 해도.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나귀 주인은 역사에 결국 남는 거고, 공적이.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쓰겠다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귀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네가 대답을 해다오. 언제까지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길 걸어가게 하신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